잠언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은 은보다 나은 것이요 그 수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반가워는 다시 한번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제가 많은 설교자들을 배웠잖아요. 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방송에서도 모든 교회 설교가 나오니까 볼 수 있죠. 특이한 점은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표정을 보면 항상 밝으시더라고요. 근데 부흥 안 되는 교회 목사님 보니까 맨날 인상 찌그리고 소리만 지르더라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이미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부연 설명을 하기를 지혜를 얻는 것은 은보다 좋은 것이고 지혜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정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평을 하나 하면은 현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명철하신 분이다 그러거든요. 오늘 저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이 되면 현명한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지적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배운 것을 반복하면서 특정한 경지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보고 능력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들도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이 봤고요. 제 주변에도 참 알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칭찬받던 사람이 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늘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들에게 기억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지식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유익한 줄 알았는데 무익한 경우가 있고요. 화로 변화가 돼서 인생 폭망하는 사람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론자가 어떤 자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명철한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풀어야 할, 해결할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자꾸 깨달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가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정보나 이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사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사물에 대한 정보나 이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쓰는 용어, 단어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저분의 세상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뭐냐면 듣는 순간에 저분은 고향이 충청도인가 보요. 저분은 고향이 전라도네. 저분은 경상도 사람이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아무리 충청도든 쌀이라고 해도 쌀이란 말을 뭐 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 경제라는 말을 정확히 말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평생 말하세요. 낑제라고 그러죠. 발음이 잘 안 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쓰는 용어, 그가 말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 평가에 의해서 저분 참 똑똑한 분이시네. 저분 참 지적인 분이네. 그리고 함축해서 참 명철하신 분이구만. 삶이 참 현명하신 그런 분이야 라고 정의가 된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환경이 주어져요.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 의한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따라서 그림책을 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공부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많은 행동을 보고 경험을 통해서 산 지식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갑니다. 그 이후 확결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폭발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돼요. 이 학교 환경의 문제는 뭐냐면 인성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 저보고 그래요. 은퇴 잘하셨어요. 나 정년퇴직했는데 저는 정년퇴직 원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30년, 40년 교직에 있는 것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학교 현장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되지 않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식으로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무개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하게 되면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먼저 어떻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 지혜는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어요. 지식이 나무라면 지혜는 그 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나무를 심고 어떻게 가꾸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나도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무를 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산행을 해보면요, 자연산 열매가 있어요. 근데 맛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먹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양이 좋지 않고요. 때깔이 좋아요? 별로예요. 농장에서 농부가 잘 기른 그런 나무에서 달리는 열매를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어떻게 해요? 가꾸는 손길이 있어야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 누군가 나무에 씨앗을 심어 발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약간의 못된 심보가 있다. 누가? 지금 내가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교육의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깊이 읽어보니까 이 지혜라는 것도 지식과 지혜는요,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지혜가 있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가 이게 좀 분리가 되더라고요. 사례를 통해 소개를 하겠어요.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개인의 경험, 받은 학습 또는 직관, 독창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어든 지혜를 말합니다. 개인의 고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발현이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안을 내놓고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뭐래요?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요.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븐 잡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과 통화를 하려면 유선은 줄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줄 없이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 마침내 그는 뛰어난 감각을 발휘했어요. 그의 감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애플이라고 하는 핸드폰이에요. 그는 마침에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놓은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개인적인 경험, 직관에서 비롯된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익히 알고 있던 유명한 화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은 과학자예요. 예술가예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분이라고 지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의 발명품과 예술 작품들은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창의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다. 지금도 후대 예술가들이 그가 남긴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그 당시에 저런 사고를 하고 저런 그림을 그리고 저런 작품을 만들어 놨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질병을 이겨낸 사람, 가난을 물리친 사람, 사회적 차별을 이겨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성경으로 나온 지혜, 이 두 사이에서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산물이. 그러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인류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이 축적된 지혜와 도덕적 가치관을 담고 있고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 그러면 하나로 알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혜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도 있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으로 나온 지혜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세 가지. 사랑이라는 것. 우린 그걸 말하래?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삼고 사회를, 가정을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사는데 기하는 공로자들이 있어요. 그런 공로자들이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배운 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용서라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는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야? 원한 관계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노? 그렇게 살 우리 한번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자. 평안하게 남은 여생 살자고 손을 내미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에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겸손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은 것 세 가지를 말하고 한다고 하면 사랑이요, 용서요,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의미,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은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잠언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줄임은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뒤로 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인생의 삶에서 이미 뭐예요?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큰 복은 지혜가 무엇일까? 성경 이 말씀 속에서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종 걸음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의 인도함에 따라 찬양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이 밀려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려줘서 내가 함께 더불어 뭐 할 수 있어요?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더불어 뭐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하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면 모든 것이 뭐예요? 기쁨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말하는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하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아는 것이 명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문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근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명철한 사람이라는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가끔 가다가 사람을 만나보면
참 저 사람은 근본이 없구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저분이 저 사람을 저런 표현을 하지? 나중에 저도 시간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왜 인간과 저분이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또 한편으로는 나도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 목사 근본이 없는 사람이야. 이 소리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그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판단력이 선해요. 자, 따라합니다. 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을 딱 접했을 때 순간의 판단이 선하게 하느냐 악하게 하느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순간에 그 상황 속 악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비수를 꼽는 사람이 말로 꼽기도 해요. 때로는 무기를 들어요. 근데 지혜로운 성도는 뭐냐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악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판단, 그 판단함이 어떻게 선하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선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도 세상에 준 지혜가 있고 말씀에 우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속에서는 너는 그랬어요. 여러분이겠죠? 이 목사야, 마음을 다하여를 신뢰해라. 그게 지혜자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뵌 지식을 통한 지혜를 어떻게 의지하지 말라 그래. 이 약은 수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평생 교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하냐면 그분은요 나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늘 저에게 뭔가 주려 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려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슴 속에 품고 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분을 만나 평생 신앙생활을 내가 목에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내 노년에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중얼중얼 기도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분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평생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잖아요. 그 성도들 가운데 저만 보면 좋아하는 분이 있어. 이유가 없어. 그냥 담임 목사였으니까. 지금 원로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외마디 기도를 하나님 저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저분에게 노년에 늘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저분에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주세요 하고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 정한장 탁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움직이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판단력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건 한계가 없으셔요. 사람이 판단하는 한계가 있어요. 정확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선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요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태도예요. 겸손함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내가 제일 똑똑해. 그리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보고도 참 과분한 분이 내 남편이구나 하고 겸손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꼴쩍지근요? 왜?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 아내를 보고도 야, 저런 분을 어떻게 나의 평생 반려자로 주셨는가 하고 고마워해야 돼. 나도 고맙게 하다 어쩌니 실수해가지고요 엄청 혼났어요. 난 평생 그렇게 혼나본 적은 처음이야. 얘기를 못하겠어. 양산 하나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할게요. 여러분, 본인의 겸손함이 상대방의 눈에 딱 보여져요. 그 보여지면 참 지혜로운 분이네. 자신을 너무 잘 알고 낮추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은 겸손이 몸에 배어있는 지혜로운 자이구만,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이 오나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는.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다는 말이 바꿔 말하면, 그런데 뭐요? 교만한 사람은 뭐가 따라와요? 욕이 뒤따라온다는 거야. 어떤 분이 욕 시커 배부르냐?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욕 먹지 마세요. 왜 한평생 욕 먹고 삽니까? 세 번째, 선한 행동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선해요. 제가 평생 목격 느끼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넌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말은 청산유수래. 뻔지지 말은 잘하는데, 근데 뭐가? 행동이 뭐라고요? 여러분 말로 한번 바꿔봐요. 행동이 어때요? 개차반이래. 이게 문제인 거야. 제가 살아가면서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목사라는 그 닉네임이 나를 엄청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나는 어떻게 착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본 그 사람이 못된 짓에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되니? 쥐는 못된 짓 다 하면서. 그때 목사의 신분을 내려놓을 때 한번 붙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이. 어떤 분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라더라고. 목사 띄놓고 얘기 잘했어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길래. 자, 야고보서 1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거꾸로 대치해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뭐예요? 너 자신 어떻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잘 안 해요. 읽기는 잘 읽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듣기만 하는 자인데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자, 이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어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저도요 원래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몇째 주지? 넷째 주 내가 2부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우리 목사님 보면서 막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 목소리가 나같이 작은잖아, 소리가 크잖아요. 목이 아프고 1부, 2부, 3부 하니까 오후에 목이 막 가더라고. 아유, 저 목사님 내가 역할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힘들어하는 모습, 목이 쫙 가라앉아가 힘들어하니까 나처럼 작은 설교해. 그 목이 안 쉬어.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가졌는데, 나의 나약함이 뭐지? 내 나약함 때문에 노출된 실수가 어떤 것이 있지? 하고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말하죠.
듣는 것은 잘하지만 뭐예요? 우리말 의역하면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반복되는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소개드린 야고보서 1장 22절을 묵상해 본다고 하면 아무개야,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고 받아 잡수시면 돼. 그렇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다 깨달으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계좌번호 알게 되고 그 계좌번호에다가 1만원 송금했어요. 비록 많지 않은 돈이지만 나의 깨우침을 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다른 사람 나한테는 많은 정심 한 끼 값인데 그 아이에겐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했을 때 말씀을 읽고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순간 계좌번호를 알게 되고 누르게 되고 송금이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송금돼 안 돼요? 아주 편리해요. 네. 여러분, 이 행함이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야 성경 말씀대로라면 자신에게 진실된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기도예요.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 와서 격식을 갖춰 기도하는 것도 참 좋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히 떠오르는 특정 인물이 있어요. 그럼 저는 사인을 그렇게 받아요. 오늘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잠자리에서 주업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분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을런지요. 만약에 위험한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개입해 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하고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힌 분이 있는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판단, 물질의 손해를 많이 보는 성도가 있는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악한 영들을 가진 자들을 만나서 부모에게 큰 아픔을 주는 그런 부모님이 있는지 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목의 권사님의 자녀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성령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건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내가 평일은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뭐예요? 큰 복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게 되면요, 나도 어떻게 지혜를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세상적인 지혜도 배우고요, 나는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씀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서로 뭐요? 교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 도움이 되면서 동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하도 뭐라길래 내가 탁구를 배우러 동사무소를 갔어요. 난 동네 탁구잖아요. 무대뽀야. 그 코치한테 10분 가르쳐 주더라고. 안 되더라고. 옆에 있던 80된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괴현동에 삽니다. 동네 분이시구만. 이러더니 자기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코치는 10분밖에 안 가르쳐 주는데. 맞다. 이 탁구 라켓을 잡는 방법 어떻게 자세히 가르쳐 주더니 제 라켓을 딱 보더니 이건 탁구를 못 칩니다. 내 거는 12,000원짜리거든. 그러더니 탁구장에 데려갔더니
탁구라켓서부터 바꾸라 그러더라고. 23만 원짜리로 바꿨어. 지금 제가 3개 가지고 있어. 난 탁구 라켓도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탁구 라켓만 좋은 게 그거 굳이 양쪽에 패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 러버라래. 근데 그게 몇십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내 거는 5만 5천 원짜리 양쪽에 붙어 있어. 비싼 거야. 그러면서 관장님을 소개시켜주고 코치를 소개해주면서 열심히 배우자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저거 그래.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 탁구장에 룰을 모른다는 거예요. 룰을 또 가르쳐 주더라고. 땀을 뻘뻘 자기 수건을 해서 꺼내서 내가 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지금도 아침에 그분을 뵈면 90도 허리를 굽혀서 80이면 여자 어르신 내가 선배님하고 인사를 해. 깍딱 인사를 해. 그분이 주변에서 막 소개를 시켜줘요. 지금 10몇 분을 내가 소개를 받고 사귀고 있어. 근데 그분들이 점심에 사주겠다니까 점심 안 먹는다면 자기 싸운 것을 가지고 어떠면 떡도 가져오고 빵도 가져오고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우리 사람 그랬지. 나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 호박주스를 한 박스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각종 그 견과류 있잖아요. 그 일회용 있잖아요. 그걸 한 박스 샀어요. 그걸 내 가방에 딱 집어넣고 며칠 전에 가가지고 호박주 하나 나눠줬어요. 견과 한 봉지 줬어요. 뭐 또 이런 걸 가져오셨냐. 그럼 괜찮이 또 받으시더라고. 그럼 교제를 나누는 거야. 이런 어르신들이 탁구장에 80먹은 열몇 분 계셔. 회원이 350명인데. 나는 그걸 보면서요. 깨달음을 얻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들과 만나 교제를 하고 나도 지혜로워지고 이들에게서 세상적인 지혜도 배우고 나는 말씀의 지혜를 나누어주고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성장하려고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요새는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방송을 보니까 이 치매가 많이 온대 요즘에요. 치매가 엄청 많대요. 치매를 예방하는 물질도 있고 치매 백신이 곧 개발 완료된다고 해서 폭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건강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보다 무서운 것이 뭐라 그래요? 치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치매를 예방하려고 하면 자기 체력을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뇌에 좋아하는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탁구도 기본기를 3가지 배웠어요. 잘 안 되는 게 스텝이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가 스텝이 잘 안 돼. 왜 안 돼? 좋은 말로 하면 나이 먹어서 이 발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 근데 코치는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우리 사람이 수영장 같이 가자는 거예요. 뭐 하러 가자고? 좀 헤엄치러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마음 다 뭐서부터 배워야 돼? 음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는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개헤엄만 쳤거든 동네에서. 여러분 이분들의 코치들의 일관된 요구사항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하는 말이 선생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 음파를 할 줄 모르면 수영장 물 다 마셔버려. 발로는 이걸 쥐가 나도록 안 하면 자꾸 가라앉는다는 거야. 깨달은 게 있어요. 기본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세상으로부터 지식도 있어요. 말씀의 지식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지혜도 있어요. 말씀은 지혜도 있어요. 이 2가지를 잘 이렇게 병행하셔서 참 저분 현명하신 분이구만. 명철한 밝은 빛이 오는 게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